이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을 들어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이면 어떻습니까? 본래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아마 보편적인 그때 문화고 또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할 때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자기는 이웃을 용서하는데 상당히 폭넓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그런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자랑도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뜻밖의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70번에 7번씩이라도 받아주고 용서해야 된다. 70번에 7번씩 용서한다는 건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490번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지금 생명 유지 못합니다. 어느 기독교 심리학자는 우리가 하루에 죄를 2000번도 더 짓는다고 말해요. 눈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손과 발로 범죄하고, 생각으로는 수십, 수백, 수천 번 범죄하니까요. 따라서 490번 용서한다는 것은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건 다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이 끝없이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놀란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의 마음, 여기 너무 우리가 놀랍고 끝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 회개할 기회 주신 그 이야기보다는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는데, 회개할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집이라고 하는 건 왕고집이라고도 말하고 하고, 못된 황소고집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소가 한번 고집 부리면요, 아무리 고삐를 가지고 끄집어 당겨도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어마어마한 고집이 있고, 또 죄에 대한 집착이 인간에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안 돌아옵니다. 죄악을 즐기는 것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고, 또 그게 자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죄에 대한 집착의 죄 본성 속에 우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복하지만, 그러나 또 회개하고, 가슴이 아픈 가운데 제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고 울부짖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70번에 7번씩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라는 말씀은 이해가 돼요. 회개가 그만큼 참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고집을 무너뜨리고 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 서론적으로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본문에 6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되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 유다 백성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 회복의 그런 참 귀한 절기입니다. 구원은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어떤 사상으로 철학으로 그냥 말로 된 사건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 속에서 출애굽의 역사,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철학으로, 사상으로, 우리 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서 함께 유대 민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지금 남쪽 유다 왕이 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수많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고 그리고 또 이민족이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피가 같이 섞이게 되고 그리고 순수 유대 민족,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만 남아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소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여기 오늘 보니까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이런 소수 남은 사람들이라도 와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그것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래야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돌아오라. 슈브, 유명한 말이죠. 성경의 슈브는 회개를 표현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슈브. 돌아오라. 오늘 그래서 역대하 3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보발꾼들이 이제 왕의 편지를 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면서 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오신다.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돌아와야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기억날 때, 또 연약하고 허물되고 잘못된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생겨서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음성이구나, 이런 음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슈브해라, 슈브 돌아와라 할 때에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편지가 북쪽 이스라엘 남은 소수,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전해진 편지인데,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서, 아수르에게 망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흩어지고 사로잡혀가고 생이별을 해야 했느냐?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이 돼서 남과 북이 나눠진 지가 200년이 됐는데 결국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 친척, 자녀, 부모, 친지들이 다 생이별하고 헤어져 버렸는데 돌아와라. 그러면 9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 비록 망해서 다 흩어져 포로로 돼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생이별이 됐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면, 소수가 남아있는 너희들이라도 돌아오면 흩어진 생이별한 가족들 다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남한과 북한도 생각을 했어요. 왜 생리별했는가?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겼고, 이상 가족 금강산에서 만나면 막 온 백성이 다 울잖아요. 이상 가족이 아닌데도 그 텔레비전 보고 다 울잖아요. 전 민족이 다 울잖아요. 왜 이렇게 흩어졌는가? 언제 남북 통일이 될 건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통일이 됩니다. 핵폭탄 아무리 만들고 미국이 아무리 군함 전단을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통일 안 됩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통일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흩어진 가족들 다시 만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형제 자녀들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9절 하반절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70번에 7번 완벽하게 언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막 팔을 벌리고 달려가서 껴안고 맞아주시는 거죠. 돌아오라. 언제든지 받아주겠다.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은 맞아주시겠다고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삶의 수많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삶의 강한 활력도 주시고 풍요로움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 팬데믹이 생각이 났어요. 왜? 팬데믹이라고 하는 건 한 대륙에만 전염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이 전염병을 가리켜서 팬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팬데믹이 생겼느냐?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물론 돌아와야 되지만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도 이 팬데믹은 또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치료가 되지만 팬데믹은 또다시 오게 돼 있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으로, 팬데믹으로 또다시 이 땅은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 가족이 다 생이별이잖아요. 저도 이 60 몇 년 만에 손자 봤는데 자주 못 봐요. 카톡으로나 보고 동영상으로나 보고 그래요. 왜 가족이 이렇게 흩어져 버렸나? 돌아올 때 다시 모든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슈브, 주님께 돌아오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그들의 메시지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세리 삭개오가 돌아오고, 수가성 우물가에 5 남편을 두었던 여인도 돌아오고, 베드로가 배반한 길에서 다시 되돌아오고, 세상 사람들 다 되돌아오라 그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짐이죠. 고통의 짐이죠. 삶의 무거운 짐 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유대인도 돌아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얼마나 마음으로, 삶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습니까? 마음도 떠나고 몸도 떠난 성도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비웃었어요. 6월절 참여하자. 근데 비웃었어. 소수만 돌아왔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소수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행하게 하였더라. 순종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소수가 북이스라엘도 소수가 왔고 유대 백성들도 이렇게 6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우리 거인들도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들 중에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다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가, 죄에 머무르기가 너무 쉽고 너무 많이 반복되는데 모두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에 돌아와야 되고, 말씀에 돌아와야 되고, 예배에 돌아와야 하고, 순종에 돌아오되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크리스천도 돌아와야 되고 우리도 돌아와야 되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다시 우리 주님의 품으로 휴부하도록 우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